느부갓네살이 군대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죠. 유다 왕으로 말한다면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들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 총독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데, 거기에 이스마엘, 군대 장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같이 밥 먹는 척하고 식탁에서 암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하나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스바에서 한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요하난을 중심으로 하는 한 그룹, 그리고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그룹. 근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요하난과 결투하다가 암몬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냐 한번 보세요. 41장 16절 그 앞, 그리고 17절로 갑니다. 16절 앞에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리고 17절로 갑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무렀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냐? 거기 보세요. 18절, 41장 18절 시작.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세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바벨론 군대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레아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가 우리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망명을 하자.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여기 헤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4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기를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증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인증받으려고. 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원칙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자로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도와달라. 그건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108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 봅니다.
11절 42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거스리고 만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망할 거야.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빅절도 당치 아니하는 어디로?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면 너희는 잘못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서 너 가면 안 돼.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애굽과 그 남왕국 유다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헤롯 기맘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면 중간입니다. 거의 애굽에 다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지 마. 가면 애굽에서 죽어. 또 말씀했어요.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것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19절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고집하면.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여벌로 알고 내 말을 순종치 않고 너희가 고집하고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집함.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또 보세요. 16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유하기로 뭐하는 자? 고집하는 모든 사람. 애굽으로 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또 다른 징계가 옵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징계의 목적이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아파요. 때로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했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으면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렇대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편에 서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 소리나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는 징계가 아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왜 저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저주하시는 분 아니에요. 징계하셔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저주하시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질병에 걸린 게 그게 뭐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가 징계 맞는 게 하나님은 나를 더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거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징계받는 지체들에게 막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어수선하다고요. 징계받을 때는요,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별 얘기를 다 해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기 중심 지켜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 하신다. 당신들 아무리 그래 봤자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우리에게 왜 그런 믿음이 없냐고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흔들렸다가,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그런 것,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그런 거,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로 부화내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결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부화내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말씀하세요.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하고 줄거놓으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게롯 기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나를 속인 거네.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러나? 네. 20절 이게 우리의 모양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20절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나를 속인 거고 하나님을 속인 거고 너희 자신을 속인 거야. 그게 바로 앞에 1절에서 6절 가운데 그들이 다급하니까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 주신 대로 우리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증받으려고 했던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로 가기로 고집해서 가면 내가 따라간다 이게. 내가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을 멸한 것처럼 애굽에 거하는 너희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내가 멸할 것이다. 이게 내일 그리고 모레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덩달아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덩달아서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요나를 보면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 사람들이 다 같이 수백 명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면 안 돼요. 이 징계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키는 시간이 돼야지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징계를 피하면 더 큰 징계가 온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징계를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면 더 큰 징계가 온다. 쓰세요. 예, 거기다 써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은 반드시 다시 봐야 돼요.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아까 두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반복되는 단어가 줄거라고 했었죠. 아까. 네, 어디죠? 15절. 뭐죠?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그 다음에 또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겨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자체, 성전까지 다 불탔지만 그래도 그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왜 남겨뒀는가? 이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올 때, 그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재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던 거예요. 이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남겨진 유대인들은 뭐죠?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건 모르고 말이에요. 자꾸 애굽으로 가서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망한다. 근데 끝까지 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2번이나 너희가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하면 잘못된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하면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 개념, 선 지식, 그걸 안 내려놓더라고 보니까요. 안 내려놔요.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안 내려놔요. 말로는 내려놓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 내려놓더라고. 내려놔야 돼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 개념, 선 지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필기하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필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에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성경을 보시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거 다 써놨잖아요. 어떤 분은 날짜까지 다 써놓더라고요. 24년 8월 1일에. 그러다 다른 때 제가 또 뭐 9월 달에 말하면 그거 8월 1일 날 한 건데 이런다고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필기한 성경을 보지 말고요.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경 보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미리 다 해놓은 걸 보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거기에 고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고 오늘 읽어도요. 감동이 틀려요.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니면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나 받았던 감동에 딱 고정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요. 책을 많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신학을 공부하고 뭐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요. 설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 영적 교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딱 잡혀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더 이상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고집을 내려요, 고집. 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했으면 고집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중간,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중간지대, 예루살렘과 애굽의 중간지대에서 가려고 지금 기조를 그쪽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다 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켜라. 그런데 이 사람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또 맞아요. 또 맞아. 이들 때문에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 침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은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너를 해하는 사람은 내가 다 쳐낼 것이고 너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란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바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그게 아브란 말이 그게 아비란 뜻이에요. 라함, 축복. 그러니까 축복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면 우리 주변이 다 잘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부터 이 8월 한 달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네? 내가 이 구역에 있던 이 구역장님 때문에 나 복을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구역장 때문에 구역원들이 복 받습니까? 받죠. 네. 우리 회장님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가 복을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8월을 우리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예? 환경을 극복하고 하는 게 그 순종이잖아요. 그게 순종이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순종이겠습니까?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리더십에 대한 순종,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8월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확 흘러가. 대학으로부터 혹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월상 예배를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이제 한 달 한 달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하고 있는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잘못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유다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의, 그리고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매우 덥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영, 혼, 육이 다
강건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의 다니는 직장, 하는 사업장,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월삭헌금 심효순 권사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여종과 남편이 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소서. 주님, 저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